애완견 그 영혼이 씌어가지고 예, 귀신이 씌어서. 스님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어. 어디 있어요? 있어. 안 보이지? 나는 보여. 악귀의 마음을 가지면 끼리끼리 악귀가 같이 버무려 놀아버려. 지금 교황께서도 귀신이 있다고 주장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다. 점점 더 많아질 거고 더 난리칠 거다. 아무튼 좋은 덕을 쌓고 업보를 쌓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먼저 배려하고 하면 다음 생에 뭐 이렇게 아주 환생할 때도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귀신은 있다고 합니다. 스님 말씀에. 네. 주변을 한 번씩 돌아보시고 저기 귀신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지. 네. 스님 마지막으로 그래요. 귀신에 대처하는 자세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네. 꼭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주문, 간단한 주문이 있잖아요. 네. 홀령들 영혼들로부터 자기를 지킨 그런 진원, 이런 기도문이 있어.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은 절에 가거나 누구 하거나 뭐 기독교에서도 엄마니 밤매운매, 엄마니 밤매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건, 예를 들어 기도하는 마음은 영혼과 하나 되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건 영혼이 아니잖아. 그건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딱 되면 그들이 보지를 못해요. 꼭 귀신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번에 부커상 받은 한강 씨가 사실 시인이기도 하거든요. 그 시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가 자꾸 울 때마다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울음이 끝이지 않았는데 막 울길래, 이유도 없이 울길래 확 껴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했더니 울음을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낯선 귀신한테도 네가 왜 나한테 왔어라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렇지. 괜찮아, 나는 당신한테 휘둘릴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지금 나 점수 높여가고 있는데 네. 좀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라고 좀 담대한 태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고성연불 10동 공도에 보면 삼도식거라고 해서 연불을 하게 되면 연불 생각을 부처님이 하잖아. 그러면 악도 중생들이 다 쉰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귀신도 이 시기별로 뭐 1년 사이클 중에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곡성 보셨습니까, 선생님? 못 봤는데 부산행 다 봤어. 네, 제목은 들어보셨죠? 다 들어봤지. 네. 어떤 그다음에 뭐 싸우자 귀신아, 청춘시대 뭐 등 뭐 드라마 뭐 매스컴에서 지금 귀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더라고. 그 트렌드인가요, 이게 지금? 트렌드죠. 뭐 물론 귀신이 옛날부터 존재해 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요, 공포의 대상 하나로 만들어 놓고 다 자신의 공포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자신이 노력 안 한 것, 자신이 무지한 것, 이런 것들에 핑계를 대지 않고 세상이 그런 거야, 저런 귀신이 있대. 근데 그 좀 더 시류에 맞는 것들하고 우리가 공공의 적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왜 유난히 이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많이 씹지 않습니까? 그게 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끊임없는 데서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공공의 적 하나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죄책감을 별로 안 느끼는 거예요. 뭐 정치인 좀 씹는데, 스님 좀 욕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한번 숨 쉬고 생각해 보면 그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이웃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은 누가 그렇대, 뭐 신문에서 봤어, 뭐 어디서 인터넷 봤어 하면 욕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그래서 뭐 귀신을 꼭 뭐 종교인들의 연불이라든가 기도로 이렇게 퇴마도 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젊은 때부터 그런 사람들하고 안 하려면 나는 이 귀신한테 어떤 존재, 혹은 남들이 나를 귀신으로 볼 수도 있겠거든요. 제 남편인들 저한테 이 귀신 같은 마누라라 생각 안 했습니까? 근데 요즘 이 귀신 영화나 뭐 좀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히 어떤 귀신이 나오는 어떤 스릴러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사회 분위기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 언젠가도 말씀하신 스티븐 스필버그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있어요. 그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참 그 영화 소재가 독특하다. 뭐 보면 말이지. 그 무슨 뭐 뭔가 좀 뭔가 독특한데 당신 영화 소재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이랬더니 스필버가 한 말이래. 여기 한국에도 그 데이비드 캐머런하고 같이 왔을 때 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인류의 공통 무의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Collective Subconsciousness야. 근데 인간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죽음 다음의 세계,
이런 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영혼들의 세계. 예.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의 세계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늘에 빛나는 별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죽잖아. 네.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라거나 이런 건 영원한 소재거리지. 아 저는요 연예인들 중에 보면 귀신을 봤다거나 아니면 뭐 녹음을 했는데 귀신 마케팅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예. 방금 스티븐 스필버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 중에 특히 스필버그 같은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귀신이 씬 사람 같아요. 왜냐면 해안이죠, 해안. 그러니까 한 2, 30년 전에 찍었는 영화가 현실화돼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점점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네. 굉장한 노력과 공부의 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워즈라든가 네, 인디애나 네, 네, 존스라든가 네. 조지 루카스나 네. 그런 분들 한 걸 보면 거기 동양 철학이 다 녹여져 있거든요. 아 신기해요. 예, 이거. 거기에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지금 다빈치 코드에 실렸던 예, 것 예, 같은 예. 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서 뭐 좋은 귀신이 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 뭐 축복이겠습니까만은 좋은 근데 얘기예요. 저는 정말 많은 공부와 뭐 그거 동양 서양을 떠나서 종교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한 끝에 아 공통의 관심사는 이거고 이건 이거지 않을까? 그래서 은유와 비유를 영화 속에 담아 놓은 거죠. 아, 근데 하여튼 놀라워요 이게. 아니 좋은 얘기인데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사는 그 신도님 한 분 계셔. 네 분이 뭐냐면 너무 구체적으로 몇 동 몇 톤데. 몇 동 몇 톤데.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기가 막힌 게 스님 이럴 수가 있냐는 거야. 근데 왜 신도들은 와서 다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누나가 자기 언니야. 언니가 안양에 살아요. 근데 그 보살 내가 그 신도를 왜 기억을 하는 거 아니? 분재. 예. 분재를 너무 잘해. 아 나무 분재 이렇게 나무 하는 분재. 거예요? 아. 근데 이분이 만든 게 막 그 고위층에도 가고 막 가고 그래. 그 하나 엄청 비싸. 비싸요. 엄청 비싸.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있어요. 그렇지. 예. 근데 저한테 선물 하나 했다고. 정말 이뻐. 아유 정말 이쁘다. 받으셨어요? 그렇지. 근데 그 관리를 잘못해 죽더라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고. 네.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제 그 동생 집에 놀러 왔다가 화장실 들어갔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야. 언젠가. 그래서 언니 그러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뇌가 터진 거야. 병원에 고혈압. 병원에 옮겨놨는데 돌아가셨어. 걔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래고 이제 제살 지냈는데 너무너무 슬프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이제 딱 잠이 들었는데 언니가 나타난 거야. 그러더니 아무개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난 여기서 너하고 살 때보다 더 즐겁다. 어머. 더 즐겁다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너 있잖아 내가 분재자라는 거 알지? 언니가 똑같아. 근데 나 여기서 결혼했다 그래. 어머. 나 결혼했어. 야, 진한 게 많아. 결혼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다음에 말이야. 내가 꼭 우리 신랑 데려올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근데 말이야 나도 몰랐거든. 우리 여기 와서 만난 신랑하고 나하고 취미가 똑같아. 우리 신랑도 분재를 했더구나. 내가 하는 걸 항상 같이 도와줬대. 어머. 귀신이 같이 만든 분재였던 거예요. 어머. 지금 조지 루카스라거나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인간들도 뭔가 그들이 만든 작품들이 무언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름다운 꽃밭에 뭐가 놀아? 꽃과 나비. 꽃과 벌과 나비가 날고 더러운 심장에 너가 날라와? 파리목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가 인류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홍해 다 알아. 홍해 다 알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자리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홍해에서 막 도와주는 거야. 막 도와주는 거야. 막 이 친구가 이건 문제가 있어. 막 쓸어버려. 우린 지금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타 이런 거 왜 공전의 히트를 쳐? 네. 그게 나오게 되면 인류에게 영혼의 세계에 대한 아주 중대한 메시지라고 판단하니까 한나라에서 계속 도와주고. 그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연결이 다 쫙. 위대한 이게 올리베라 이런 얘기들은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허공계에서 지금 뭐냐면 우리와 같이 살고 있고 호법 선신들이 있고 선신들이 있고 악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 그러니까 그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도움자를 돕잖아. 진인사 대천명이고 지성이면 감천 다 하늘과 연결돼 있잖아.
야, 그럼 스님. 네. 스님 혼자 법당에 이렇게 이제 저녁 예불을 하시거나 이렇게 네. 하실 때 어. 귀신이 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뭐 얘기하거나 어. 차 한잔 하자 뭐 이렇게 뭐 실제로 있어. 있어요? 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럼 이 능인 선언이 이렇게 확장하게 된 것도 귀신 도움이 조금 있었나요? 조금이 아니야. 전체 다야. 엄마는 실제로 죽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끌고 오는 거야. 얘기를 시아버지가 낮잠을 며느리가 자고 있는 거야. 낮잠을 며느리가 딱 자고 있는데 이 몹쓸 것 같으니라고 낮잠만 자 가라. 그리고 꿈속에서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야. 웬 중이 막 여기 떨고 있는데 그 보살님이 퍼뜩 깨났어. 이상하다. 이거 웬일이지? 그딴 말이야. 근데 친목계를 갔어. 야 어디서 말이지 어떤 데 불공부한데 뭐 조태들 어때다 퍼뜩 시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이 보살님이 나한테 와서 입학을 하고 공부하면서 스님 저는 꿈속에서 스님 먼저 만났어 이러는 거야. 어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난 처음 하고 사니까 내가 법당 밖을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스님한테? 자 낮에 껄떡 졸아. 예.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의자에 대고 벽에 대고 껄떡 졸을 수밖에. 예.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우리 법당에 이른바 극락전이라고 제사 지낸 데가 있거든. 우리 스님들도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돼. 제사를 지내는 방이 있는데 껄떡 졸았는데 하얀 소복, 이제 하얀 소복을 입었지. 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수의를 다 입었잖아. 하얀 소복을 입고 이제 입관 다 했으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스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알지. 인사를 탁 해. 그리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뒷걸음 치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럼 퍼떡 깨지. 내가 껄떡껄떡 졸 때까지 기다린 거야. 왜냐하면 이 육신은 3차원 방송이잖아. 눈기 코염은. 눈기 코염은 막혀. 그건 4차원인데. 그 잠을 잘 때 뭔가 아니 꿈속에서 그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할머니가 또 어느 할머니인지 내려왔구나. 그 영묘전에 이제 간 다음에 경실에 열쇠를 빌려 들어가 봐. 그럼 영정 가운데 보면 그 할머니가 딱 거기 있어. 그런 일들이 정말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비일비재라고 그렇지만 하여간에 잘. 근데 그게 그 전에 스님이 뭐 천도제를 하거나 그 할머니 영정 사진을 한번 보셨기 때문에 전혀 본 적 없어. 아 그래요? 전혀 못 몰라. 보통은 그 한번 낮에 봤던 아니야. 모습이 그게 낮에 본 사람은 있어서 그럴 수 그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거의 가다 뭔가 아니 법당에 이제 공로자라거나 잘하는 사람 시간이 바쁘니까 법문해 주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직접 스님이 10여 명 되니까 그들이 다 제사 지내. 내가 지낸 일 거의 없어. 특수한 예가 아니면. 그러니까 꿈을 자주 꾸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다 관계 있지. 아 그래요? 100% 관계가 있지. 꿈하고. 그럼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게 3차원이거든. 예. 가시광선이라는 거 이 얘기 전부 다 폭이 좁아요. 빨종초 파남밖에 못 보잖아. 우리가 전부 다 육체, 이제 영혼이란 말도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체가 있어. 그 밑에 법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층이 달라 우리 몸이. 구조가 달라.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란 말, 귀신이란 말이 막 혼용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말하면 영이란 말, 혼이란 말, 3원 700이란 말, 귀신. 아까 귀신은 이른바 말하면 50대 50으로 얘기했잖아. 네. 영혼, 이른바 말하면 영의 상태. 보이지 않는 상태야. 그럼 귀신을 다 막는 게 영혼이야. 다 막는 거. 그러니까 광범위한 게 영혼이고 세계. 귀신은 50점짜리. 귀와 신. 네, 예. 그럼 스님 귀신을 많이 볼 수 있는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한 수양이 꼭 그렇진 않아.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한 번도 못 본 스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당연하지. 그럼 그분은 왜 못 보죠?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영혼 얘기도 하고 했는데 영혼에 대해서도 왜 다들 뭐 너무 많이 쓰잖아요. 네. 뭐 소울이다, 스피릿이다, 그렇지. 뭐 또 사이케다 해가지고 고대 신화부터 나오는데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계속 실험을 했잖아요.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에 몸무게 재고 그렇지.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1g이 빠져나갔다라는 게 되게 그렇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호스피스로 오래 활동했던 어느 여자 교수 말에 따르면 그렇지. 그러니까 아파서 누워서 반신불수인데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는 데에 놓여 있는 번호를 이 사람이 알더라는 거예요. 누가 알려줬다고. 3, 4, 2, 1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 볼 수가 없고 손 닿을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분도 미국
선생님이시긴 하신데 분명히 우리는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늘 몸만 치장하고 이런 것들만 하느라고 영혼의 집인 뭐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 무시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저절로 헬조선이 나오게 된 것도 젊은이들에게 내 영혼을 좀 그렇죠. 잘 닦으면 보살피고. 주변이 척박한 데서도 꼽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참 그런 네.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모든 문제는 가정의 문제거든. 엄마 아버지의 어떤 그런 그 의식 세계가 영혼이라거나 뭐라거나 이런 거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가르쳐 토라를 가르치잖아. 네. 영혼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그런 얘기들은 너무나 많은 거라. 이마누엘 스웨덴보르크 같은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여기도 세계가 있잖아. 그러면 영혼들의 세계도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에요. 네. 말도 못한 시스템이야. 그래서 저랑 채널링이 되는 영혼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네. 아름다운 꽃밭에는 수호신이 다 있어. 네. 우리 유기자 선생님 심중표에 다 연결돼 있어. 다 연결돼 있어. 지광이도 마찬가지야. 다 연결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웨덴보르크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라이프치나 미적분의 대가고 하여간에 뉴턴도 이 사람을 굉장히 막 대단한 인물이었어. 라이프. 하여간에 이 수학, 철학 하여간에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이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스웨덴으로 바꿨으니까. 네. 스웨덴보르크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하니 53세 때부터 자기가 잠을 자게 되면 잠자는 순간에 저승에 가는 거야. 잠을 자면 일종의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저승에 가가지고 저승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만나고 얘기 들어서 유명한 책을 썼어. 이게 진짜로 성경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유럽에서. I see the spiritual world, paradise and hell.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자님. 근데 이 사람이 드나들면서 왜냐? 아까 했잖아. 영혼의 세계에서 이 지구인들을 계속 계몽하려고 애를 많이 쓰니까 영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스웨덴보르를 데리고 와서 자꾸만 설명해주고 여러 개 그걸 유명한 책으로 나와 있다. 근데 거기 보면 스웨덴 왕가의 어떤 그런 공작이 죽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 부인이 어떤 그런 일을 누구에게 시켰는데 그 남편이 어디 돈을 다 지불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쪽엔 지불 안 했다고 돈을 더 달라는 거야. 죽을 지경이지. 한 푼도 안 받고 거액의 돈이야. 이마누엘 스웨덴을 찾아와서 스웨덴보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스웨덴보르가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으면 한번 제가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연결 들어간 거야. 저승이가 그 사람을 찾았어. 근데 이게 뭐냐면 찾기가 쉬운 게 아니라 이 급이 다르면 여러 가지 오니까. 그래서 딱 만나니까 그 벽에 보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생겼는데 실제로 문관이 거기면 거길 뜯으면 거기다가 그 소리를 넣은 게 있다. 한번 열어봐라. 내려오니까 진짜 열은 거예요. 이게 스웨덴 신문에 나왔었어. 그러니까 죽음 다음의 세계, 그러니까 아폴론의 신탁이라는 게 있잖아. 얼콩.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젊은 세대들이 영혼을 잘 다스리고 하면은 아니 빌 게이츠도 젊은 날에 뭔가 아니 윈도우즈를 만든 거 아니야 마이크로소프트 다 전부 다 새카만 젊은 날에 아무것도 힘들 때 물론 빌 게이츠 아버님 변호사였으니까 돈이 좀 있었겠지만 마윈 같은 친구도 마찬가지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뜻 있는 곳에 길 있다고 뜻은 운명이에요. 생각이 운명이거든. 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뭔가 영혼과 영혼의 이 허공의 무진장이라는 거다. 영혼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좀 열어간다는 게 얼마나 의미로운가.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 허공은 뜻 있는 사람을 돕는 세계라. 알겠습니다. 우리 윤경 씨는 평상시에 이렇게 지내시다가 귀신 온 것 같아 라든지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앞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뭐 소름을 끼친다든지 하면서 왠지 귀신이 왔다 갔다거나 뭐 그런 경험 같은 거 해본 거 있으세요? 뭐 스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기자 생활 30한 2, 3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봤거든요. 예. 근데 귀신의 경지는 아닌데 이 사람 영혼이 맑은지 탁한지도 분별이 가요. 이렇게 보면요. 네, 느낌이 이분이 뭐 이력서를 밝히지 않아도 이분이 약간 사자가 있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고 뭐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만 처음에 조금 있다가 약간
추락하겠다라는 게 보여서 스캔들의 굉장히 대상이었던 몇몇 분들은 제 그런 직감을 믿고 인터뷰를 안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나중에 촉이 있는 거죠. 됐어요. 이거는 귀신을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통계 직관이겠죠. 그러니까 뭐 속일 수도 얼마든지 있죠. 기자들 앞에서 얼마나 그렇죠. 본인이 포장을 잘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엄청난 공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당연하죠. 들어요. 그게 아마 귀신씨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많은 이 통계로 사람을 이렇게 직관으로 보게 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스님과 비슷한 어떤 경지에 가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보니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오늘 스님한테 배웠던 것 중에 뭐 또 공부해라 뭐 이게 다 뭐 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미숙아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 이제 저만 해도 이제 뭐 정년까지 퇴직했고 뭐 책도 잘 팔리고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 뭐 흔히 말하면 뭐 남들은 뭐 20, 30대들한테는 내가 뭐 한 말씀 해줄 수 있는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미숙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오만한 사람들이 꼭 추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학생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요.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누군데 이러면 그때부터 자기 한계라. 돈을 본 사람, 저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정계, 재계, 학계, 뭐 내가 누군데 그러면 더 이상 공부할 마음이 안 나잖아. 예. 내가 꼭 졸부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만쯤 됐지 이제 너무 힘들다 이러면 그 끝이야. 끊임없이 나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이 뭐 여러 가지 너무 안타까운데 우린 본질이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상태다 그 어떻게 저는 어렸을 때 6.25 사변 지나고 나서 살았거든요. 너무 힘들었었어. 그냥 X들한테 쪼그레도 넘어오려고 쫓아다니면서 스님, 흑인. 죄송합니다. 흑인한테 그러면서 말이 쪼그레도 하나 더 먹으려 그만 하나 더 먹으려 그냥 딸이 붙이고 그런 날이들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좀 깊이 빠져들고 저처럼 이렇게 안 믿던 사람도 좀 믿게 되는데 그게 귀신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귀신이 오건 안 오건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면 누가 봐도 좀 허약해 보여요. 그런 애들이 이 가위 눌린다 그러죠. 막 지는 일어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해도 안 되고 통제가 안 돼서 가위가 눌려서 그랬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뭐 위에서 막 이렇게 하죠. 읽고. 네. 이게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가위는 잘 안 눌리고 꿈도 정말 창피한데요. 꿈에서 맨날 뭐 먹어요. 맨날 뭐 어디 돌아다니 먹는 꿈, 그런 것만 꿔서 좀 저렴한 꿈을 꿉니다. 많은. 근데 기가 세다, 뭐 기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가 세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자존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저는 요새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격의 금메달리스트인 그 전 선수 말에 따르면 60발을 한꺼번에 쏘는 게 아니다. 한 발 한 발 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민도 60개 덩어리로 보이지만 쪼개면 되기 때문에. 자, 가위 눌리는 꿈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꿈이라는 거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꿈과 인생이 어떤 연관이 있나 꿈을 가져라 이러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한테 꿈을 꿀 게 없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실하고 꿈에 누구든지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 네. 뭐 백일몽도 있어요. 근데 자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심중훈 씨한테 자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봐요. 해운대 앞바다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보이잖아. 그럼 무슨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머리로. 뇌로. 자 해운대 앞바다 갈매기가 끼룩 날르고 있어요. 갈매기 소리 들리지 않아요? 들린다 해야 됩니까? 갈매기 소리 들립니다. 뚝 백고동 울면서 배가 떠나고 있습니다. 백고동 소리 들려 안 들려요? 들립니다.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귀로 듣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감지하냔 말이야. 이 눈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뭔가 우리가 메시지를 딱 던지려고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말이 안 통해.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뭐 왕을 만났는데 이빨 빠지는 돼지만 용꿈 꾼다든지.
어떤 특별한 상징이 있어.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통신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뭐가 돼야 되거든. 이른바 말하면 꿈 관리를 잘해야 돼. 이른바 말하면 이런 말씀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꿈 관리요? 꿈 관리. 그럼 의식 관리를 진짜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아무거나 함부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막 무슨 뭐 스마트폰에 게임하고 참 이게 눈으로 지금 내가 보지? 중요한 거는 자 한번 생각해봐. 길을 가다가 멋있는 남자를 봤어. 야 멋있다. 지나갔다고. 예. 멋있는 여자를 봤거든. 오 멋있다. 그냥 지나갔단 말이야.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여자가 딱 꿈을 꾼데 내 곁에 있는 거야. 뽀뽀를 막 해. 아무 상관도 없어. 그 여자가 내 품속에 들어있고 그 남자가 내 품속에 들어있거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남자를 볼 때 그 여자를 볼 때 뭔가 하니 거기다 내 감정이 투사된단 말이야. 아 사랑하고 싶다. 꿈의 부도덕성이야. 그렇죠. 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마음을 왜 이 마음을 잘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 부정적인 마음들이 꿈속에 투영되면 꿈을 갖다가 우린 꿈에 또 뭔가 도취돼 버리거든. 왜 그럼 가위 눌린 꿈 꾸느냐? 그 사람이 그 상황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마음의 어떤 흐름이다 보니까 시커멓게 쫓기는 꿈 꾸거든. 그게 귀신입니까? 귀신이 이렇게 막 우리가 사실은 살아있는 귀신들이야. 우리도 귀신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귀신들이야. 껍데기를 벗으면 우리도 귀신과 전혀 다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왜 수행이라거나 왜 우리가 무슨 종교에서 말하는 의식이라거나 이게 중요한 거니 의식을 잘 가다듬지 않으면 이른바 말하면 살생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쓸데없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술 마시고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쓸데없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뭔가니 꿈을 만들고 꿈속에서 뭔가 그렇게 받으면 뭔가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그럼 나의 의식세계가 탁하니까 탁한 길로 자꾸만 가. 그래서 꿈 조절을 잘해야 돼. 꿈 관리. 꿈 관리, 잠 관리, 꿈 관리, 의식 관리. 잠 자는 동안은 그럼 죽은 겁니까? 잠하고 죽음하고는 또 그럼 어떤 같은 맥락이야. 가사 상태야. 그러니까 뭐냐면 조용히 잠자다 죽잖아. 전부 다 영면, 숙면. 같은 맥락. 잠과 꿈과 죽음은 같은 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긴 3차원이고 이른바 움직이는 세계라고 동적인 세계라고 하지만 잠속에 들어가면 이 3차원적인 안이비설신이가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4차원 이상의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에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낮에 꽂던 게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만일에 내가 죽는다. 그럼 내가 그릇된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정말로 그릇된 환상으로 정말 앞귀를 보거나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뭔가 아니 내가 꿈속에서 뭐냐면 실제로 다른 차원의 세계 존재들과 조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만나지. 네.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실제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꿈을 조사해 보면 이건 다 나와 있는 거야. 문화인류학자들이 꿈을 남태평양에 저 무슨 파푸아 뉴기니 이런데 그 남태평양 가서 토인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우리 같은 기독교나 불교 이런 종교가 아니야. 거기도 다 종교가 있어. 자기들 나름대로 토속 종교. 근데 토속 종교를 그 왜 믿냐 그러면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너 오늘 절대로 배 띄우지 말라고 호통을 막 치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배를 안 탄 거야. 근데 돌풍이로 배 타고 나서 다 죽어버렸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의식을 그렇게 끼리끼리라 그랬잖아. 아까 아름다운 꽃밭에는 벌과 나비가 날라오고 더러운 시궁창에 파리 모기가 날아오겠. 나의 의식 상태가 불안정하면은 진짜 시커먼 꿈을 꾸고 나의 의식 상태가 지금 맑고 깨끗하면 꿈속에서도 하늘나 천사를 만나고 막 같이 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고 여기보다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존재가 됩니다. 스님 그러면요. 네. 영혼하고 귀신하고는 어떤 거죠 그러면? 같은 맥락도 있고 다른 맥락도 있는데 사용처가 다르지. 사용처가. 귀신 그러면 우리가 어디 보면 이른바 말하면 귀라고 하는 건 좀 음산하잖아. 네. 네. below average. 영혼 그러면 통칭을 하는 거야.
이른바 말하면 영 그러면 영체. 모든 인간들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육체 너머의 모든 영체라고 부릅니다. 그 모든 건 영혼, 혼백, 삼혼칠백.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모든 존재들을 얘기할 땐 영혼을 얘기하지만 이른바 말하면 점수로 환산해서 퍼센테이지가 되면 귀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용어에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영어를 봐도 웹스터 사전이라거나 뭐 브리테니카 사전 여러 가지 봐도 그게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잖아요. 용어의 혼란, 그러니까 식자들, 지식인들도 용어의 혼란을 아주 많이 가져온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도 제대로 그냥 판단을 못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냐 넘어가 버린 거죠. 스님 그러면 스님한테도 악귀 같은 게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한 적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실제로. 어떻게? 자, 네. 진짜로 진짜 질문하니까 진짜 얘기할 거야. 강남에 와가지고 이게 절이 커지는 거야. 그럼 내가 있는 법당이 커지면 어딘가가 뭔가 하니 경쟁의식이라거나 저게 안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다 없겠나? 네, 있죠. 다른 종교의 뭐 성직자도 있고 절의 어떤 뭐 스님들도 있을 거고. 그럼 그들이 계속 원망해 뭔가 하니 마음을 갖잖아. 부정적인 마음이잖아. 잠을 자다가 막 너무 놀래고 비명 올리고 깍 저주의 악귀들이야. 그럼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귀의 단계를 다 이겨야 돼. 막 식은땀 흘리고 막 일어나면 정말 막 그런 걸 또 알아야 돼. 왜 꿈속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가? 그걸 피치 못하게 이기고 넘어가야 돼. 왜냐? 나를 가호하는 신장들도 다 있지만 저쪽에 이미 강해버리면 내가 그걸 또 이겨내고 내가 이겨내는 거 아니는 거 또 홍을 지켜봐. 와 이거 완전 영화 곡성인데요. 그러니까요. 저쪽에서 살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당연해. 그렇다니까. 곡성에 그런 얘기 나온다고 들었어. 무당만 살 날리는 게 아니네. 아니야. 그러니까 주저 제도국에게라도 관음경 같은 경에 나오거든. 누가 나에게 대해서 뭔고 하니 저 친구는 뭐라 망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걸 이겨내려면 나는 강하게 더욱더 무섭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죠. 실제로 그런 게 많지. 페라벨 게 많았어. 진짜로 일일이 말도 못하는데 정말로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때 말 과감하게 뭔가 하니 양심선하고 막 튀고 나가야 돼. 팍팍 치고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브러임 링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나오잖아. 백악관 기도실에 간 말이지. 전쟁은 사람 막 죽어. 그럼 사람 막 죽는데 링컨을 막 원망할 거 아니야. 원망하죠. 그럼 당연하지. 영웅들일수록 원망도 많이 받죠. 그렇지.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디 같은 사람, 마하트마 간디 생각해봐. 천년을 이슬람이 지배했다고. 천년을. 그럼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는 이슬람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 근데 인도는 이놈의 힌두교원에 바라본 게 가지고 천년대 껐떡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이른바 말하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가라 이렇게 했거든. 이 사람이 자기 터전인데 글로 가? 나라를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그때마다 한쪽에는 주전자, 한쪽에는 변기, 그리고 자기 아슈람에 들어가는 거야. 뭔가 신탁이지. oracle. 하늘의 신탁을 듣기 전에 나는 절대로 내 방문을 열지 말라. 그리고 단식 기도하는 거야. 물만 마시고 배설물만 내버려. 그래서 아슈람의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인도의 역사가 바뀌었대.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나오는 거야. 결국 이슬람에 총을 맞고 죽었지만 그 간디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뭔가 영혼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들은 철인들이 돼야 된다. 하늘의 뜻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유대인들이 세계를 잡고 있는가? 물론 유대인 We are the chosen people. 선민 사상 때문에 주기적으로 파멸을 당합니다. 근데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을 가리키잖아. 신. 그러니까 토라 탈무드를 가리키면서 어렸을 때 기도. 그러니까 어려움을 기도 가운데 이기고 나가는 거라. 그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페라벨 어려움 많지. 자꾸만 헬조선 올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 교회 가서
목사님 어쨌든 절에 가서 신부님 어떻든 간에 가서 성당 가서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마음을 순화시키고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어렵지만 뭔가 뚫고 나갈 것이다. 그러면 하늘이 도와준다니까.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야 돼. 아, 오늘 제가 지금까지 방송 녹화한 것 중에 가장 많이 이걸 한 것 같아요.